네, 오늘부터 야고보서가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함이 에베소서만큼 큽니다. 야고보서, 혹시 야고보서를 이렇게 손들라 그러면 또 안 되시니까 속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들 다 계시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야고보서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고보서,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행함입니다. 행함. 네, 맞습니다. 야고보서는 바른 행함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바르게 행할지에 대한 책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8구절 중에, 총 야고보서 108구절 중에 54구절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라는 말이 뭘까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권유형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한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장 중에 2번 나옵니다. 딱 2번. 그리고 복음의 본질의 내용인 십자가, 부활, 성령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행함의 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있게 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뭐라 그랬을까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거의 없고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야고보서는 그러한 지푸라기 서신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의 책이기도 하지만 또한 믿음의 책입니다. 바른 믿음이 어떠한가를 묻고 있는 책입니다. 행함은 반드시 믿음을, 바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그렇게 행한 바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른 믿음을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저희 공부했잖아요. 53조였나요? 네, 했잖아요.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에 대한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 잘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복음은 어딜까요? 어디까지가 복음일까요? 이 질문이 어렵나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에 대한 삶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복음일까요? 6장 전체가 복음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4장부터 6장까지도 복음인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장까지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4장부터 6장까지가 복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를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대한 기대감은 개인적으로 큽니다. 이 야고보서가 끝나는 그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계속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왜 행해야 될까? 왜 이렇게 행해야 될까를 계속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행해야 하는지.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숲을 봐야지만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설교 노트를 적지 않고 개요를 정리해서 여러분 프린트해 드렸습니다. 아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보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눠줬던 개요 프린트 한번 보실까요? 보면서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전체 개요는 쭉 한번 몇 장까지 있다고요? 5장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5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주제들을 전체 개요에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요는 두 번째 2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교리를 이야기하고지 않다고 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무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시한 사람들에게 야고보서가 한 구절로 대답을 합니다. 그 구절이 뭘까요? 오늘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포커스가 어디 있을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포커스가 행함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을까요? 생각이 여러분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저의 눈빛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행함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해? 근데 왜 행해야 될 줄 알아? 그 행하도록 하는 믿음이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거야.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자세히 보기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저자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 야고보는 성경에 4사람이 나옵니다. 4사람. 예수님의 제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들어보셨나요? 저기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큰 야고보는 어떤 세베대의 아들 세례 요한 아니죠. 제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12제자 중에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 그리고 잠깐 한번 나옵니다. 사도 유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자, 이 3사람이 아닙니다. 꽤 많은 성도분들이
분들이 야고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 세 분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라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면 예수님의 형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일까요?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당황을 하더라고요. 야고보 예수님이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꽤 많은 사람이 형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진짜 우리 주일학교 뒤에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수준입니다. 왜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따셨잖아요. 첫째잖아요. 첫째 예수님. 그 나머지 형제들은 다 동생인 겁니다. 예수님이 첫째였습니다. 첫째. 그러므로 형제면 다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네 형제가 나오고 그리고 몇몇의 여자 형제도 있습니다. 꽤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남동생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저자입니다. 믿기 쉬웠을까요?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고 제가 한국 다녀와서 이제 야고보서 본격적으로 제가 할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가.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갑자기 형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30살 됐다. 자기하고 싸웠어요. 때린 적도 있어요. 그 형이 말 안 듣다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꾸중도 봤어요. 그 형이. 그리고 조금 서툴러요. 그래서 목소리를 배우는데 잘 못하는 모습도 봤어요. 자라보면서 같이 벌도 썼습니다. 아버지한테 요셉. 근데 갑자기 그 형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걸?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믿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근데 왜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야고보가 그 주장에 미쳤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러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자꾸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면 무슨 죄죠 이거? 신성 모독죄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자꾸 까불다가 죽는데 저 정도 미쳐가지고는 좀 심한데 이거는 아니야 다를까 십자가에 죽게 된 겁니다. 신성 모독죄로. 근데 그 미친 형 예수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1장 1절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저자는 이 야고보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2장 두 번째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 이 야고보서를 쓴 발신자죠.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나옵니다.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란 말은 그리스도인을 총칭하는 얘기입니다. 흩어져 있던, 핍박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쪽 시대 상황에 자 이걸 영적으로 우리 상황으로 적용한다면 수신자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박해를 받고 기근까지 있었어요. 죽음,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적용된 얘기일까요? 우리는 죽을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는 죽을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종으로 여기면 이 죽을 만큼의 고난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이 있게 된다니까요. 없으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정상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나는 저 사람은 잘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살고 맨날 어려움 반복되고 어렵고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지? 라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어떻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 고난 속에 있는 예수 믿겠다고 고난을 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수신자는 바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저자견대는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딱 이거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에 있는 신학자들, 건강한 복음권주의에 있는 신학자들은 AD 60년이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AD 62년에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서신서라고 합니다. 이것으로도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감동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 앞에 두고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겁니다. 주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할 바른 믿음의 삶. 왜 앞에 어떤 상황을 썼을까요? 왜냐? 그것을 알려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마지막에 하고 우리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AD 30년경, 주후 30년 지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강의 들은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주후 30년경입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박해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 뜻이 있을까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근데 안 순종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AD 30년경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해가 AD 44년경에 두 번째 박해가 있습니다. 거의 14, 5년 지난 그때 요한의 형제 사도요, 좀 전에 앞에서 누구죠? 큰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또 됩니다. 두 번째, 또 더 크게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박해가 있고 15년 지나서 조금 이제 안정되려고 하니까 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떠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가 있었죠? AD 45년, 46년까지 대기근이 로마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누가 주인이야? 묻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 네,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찢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겁니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기근까지 있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까요? 부자들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기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힘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가난했습니다. 흩어졌는데 부자가 될까요?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기근은 박해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고난이 있고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순교를 앞둔 야고보가 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만 가지고도 이 야고보서가 얕지 않습니다. 얕지 않습니다. 그냥 말조심해 너 성인들 잘 받아들여?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행동을 변화시켜가지고 너 잘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굶어 죽고 찢어 죽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얘기 할까요? 말조심해. 청년들 받아들여. 이 얘기 할까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순교를 앞둔 그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배경만 잘 이해해도 이 야고보서가 무게가 느껴집니다.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 야고보서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 그리스도인 고난 속에 말 못할 여러분도 고난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고난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더한 고난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뭐를 얘기한다고요?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삶이라고 쓴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되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왜 지켜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계속해야 됩니다. 왜 말 조심해야 할까요?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할까요? 왜? 이 질문을 야고보서는 계속 구절마다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답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요약하고 있다고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 앞에 그랬죠? 한 번도 야고보서는 십자가, 부활, 성령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 딱 두 번 합니다. 하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살아냅니다. 살아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냅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여 주여.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이 말인 겁니다. 이 말. 예수님이 직접 했던 말. 이 야고보서의 이 의미인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한답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 얘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얘기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은혜 얘기하고 부활의 능력 얘기하는데 삶은 그대로인 겁니다. 삶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제껏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 자체의 믿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틀렸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너희에게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런 행함이 없다면 이 자체 아무리 십자가, 부활, 성령, 복음 얘기해도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붙들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야고보서는 5장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정도로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정말 입만 살아있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만 겨우겨우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야고보서처럼 이 얘기를 할 수 여러분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 사람들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기뻐하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기뻐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 라고 얘기합니다.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네. 그때 시험 그럴 때 여러분 시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이 시험 그냥 조금 시험 든 거 유혹 정도 그거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시험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진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수준을 낮춰버렸어요. 이 믿음의 수준을.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둡니다. 괜찮아. 자, 기준이 어떠죠? 괜찮아.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괜찮아. 저 사람들보다. 괜찮아.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괜찮아. 우리의 수준은 저 사람들 수준보다. 괜찮아. 제가 새로운 사람 때 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근본적인 죄라니까요.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우리 남편보다, 아내보다, 우리 자식보다, 저 집사보다, 저는 목사라면 저 목사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네,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을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안 괜찮습니다. 어떻게 되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야고보서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너 안 괜찮아.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안 괜찮아. 너 자꾸 기준을 말씀에 안 두고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너 기준 두지 마. 안 괜찮아. 여러분 이제껏 스스로 나는 괜찮아 라고 살아왔다면 착각입니다. 야고보서를 만나보면 알 겁니다. 야고보서를 듣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어떻게 되냐? 네. 아마 아파질 겁니다. 제가 아파했듯이 여러분들도 아파질 겁니다. 소망 없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 없구나. 나는 그분 안에서만 괜찮구나. 그분 은혜 안에서만 괜찮은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왔던 분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거든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아. 괜찮아. 똑같은 죄인이야. 힘내. 괜찮아. 그래서 행하라고 하는데 격려한대요. 야고보서가. 신기하죠? 계속 요구하고 행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하는데 위로가 됩니다. 희한한 위로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 죽을 고난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서가 위로가 돼요. 위로가. 괜찮구나. 괜찮구나. 나도 괜찮구나. 그러므로 목적. 오늘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 대답.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믿는 자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그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수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수용하고 다른 말로 승리하며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끝나고 제일 좋아했던 단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인사. 그게 바로 승리하십시오. 제가 승리를 알게 됐어요. 야고보서를 끝나고 이게 승리구나. 이게 승리하는 세상에 승리하는 거고. 여러분 그 승리가 야고보서 끝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구성 그리고 자세한 것들은 제가 뒤에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야고보서 구성은 보십시오. 1장은 고난에 대한 개인적인 자세입니다. 자세. 그리고 2장부터 5장 6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공동체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마지막 인사입니다. 10조 내용. 1장 하나만 고난을 당했을 때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 7절까지 공동체가 고난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끝납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근데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계속 질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받을 겁니다. 왜 행해야 되나?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 있는가?